이 시간은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인솔로 3차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제1차로 귀환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들에 의해서 제2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제2차 귀환은 그로부터 80년 후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귀환하였고 제3차 귀환은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루어졌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여 여러 집단의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성벽을 재건을 완공한 후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의 신앙 계획을 통해서 내부를 정결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다시 결국 타락하여 암흑시대에 빠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성벽은 그 나라 곧 성읍의 존립을 좌우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중건함으로 대외적으로는 외침을 막고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극심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벽을 수축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일꾼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노역과 파수를 번갈아가게 하여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성벽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은 주의 역사를 마음들여 역사하던 공동체에 원망이 일어났으며 느헤미야가 이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있어서 난관은 외부의 방해 공작과 같은 대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 내부의 분열 곧 부패였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방하고자 하는 계략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는 두렵게 하고자 한다는 말이 다 4번 반복되는데 9절과 14절과 19절에 16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9절과 14절과 19절에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드러난 핵심적인 강조점은 대적은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고 발악적으로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적같이 52일 만에 이루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역사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성 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계시록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료되자 백성들을 여호와께 헌신하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등장하여 율법책을 강독하자 백성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운동은 그리고 부흥운동은 말씀운동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성벽의 재건과 함께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 허물어진 신앙의 정벽까지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쌓은 성벽에 다시 구멍이 뚫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 10여 년 만에 재차 귀환해 보니까 그들이 굳게 세운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70년간 징벌을 받고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복원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도장을 찍었던 그들이 단시일 내에 이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를 통해서 인류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단어는 말라기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저주이고 신약의 마지막 단어는 계시록 22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